계속 큐티 본문의 말씀 나라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0절과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5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신약성경 함께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자, 이번엔 그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90년대 두 가지 한국교회의 큰 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92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올간지를 통해 대중음악과 또 드라마와 영화에 사탄의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다면서 모든 대중음악에 영화에 드라마 등등에 사탄의 교묘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면서 기독교인에게 경각심을 심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소문에 나곤해도 그러한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면서 90년대에 좀 잊혀졌던 사탄의 음모론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저 역시 90년대 낮은 울타리와 또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서 나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유혹했다는 책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저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세심하게 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좀 분별해보고 한 번 더 비판의식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살펴본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중문화 전반이 다 사탄이 지배한 문화이고 사탄의 영향력이 팽배한 문화였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감고 모든 문화에 입 닫고 모든 문화에 귀를 막고 오직 찬송가만 듣고 부르고 성경만 읽으라는 이야기가 해답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너희가 담을 쌓고 살라는 이야기가 낮은 울타리나 또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가 지금의 이 그리스에 위치한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좁은 해협을 뚫어서 연결하는 운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라든가 미국과 남미를 잇고 있는 파나마 운하, 바로 이 고린도에도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이 고린도 운하를 만들었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사치스럽고요, 향락적인 도시였고 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이었기에 또 다양한 신들이 유입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고린도는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이었던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행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도 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친상간은 아버지의 본 부인이 아닌 첩이나 아버지의 정부를 상대로 아들이 벌인 성적 일탈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5장 전부에서 진행하다가
자, 지금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도시 안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죄인들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열의 다섯에 두세 명은 다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고린도에 살면서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그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세상과 분리하자고 세상을 떠나서 은둔하며 살아가자며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둔하고 분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요. 여러분 드라마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음악도 들어야 하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그 한마디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살아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밖으로 나가서 사막에서 산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그 말이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음행과 탐욕과 속이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과 더불어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눈으로 보았을 때 죄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입 닫아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래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0절과 11절이 대조가 되죠. 다만 어떤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된 자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자들과 속여서 빼앗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라면서 지금 극명하게 사도 바울이 10절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죄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교묘하게 침투해 오는 것을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죄 많은 세상에서는 온갖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직장에 다녀야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과 제품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싫으면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하셨고 세상에 소금대로 하셨던 그 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으며 살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을 있는 사탄보다 크시다고 성경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말에 벌벌 떨면서 귀 닫고 눈 감고 입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무서워서, 세상 앞에 벌벌거리며 세상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대중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앞에 다만 한 번 더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의 마지막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해답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루 15분 큐티를 하시던, 또 이런 말씀을 순서에 따라 읽으시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 사운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이 세대를 승리로 이겨내시는 실력자로 오늘 아들목교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